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325쪽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절씩 교동하시다가 마지막 절은 우리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징중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토록 고대하고 기대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기에 앞서 그 최종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준비는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을 위한 의식을 거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할례를 시행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의 자손이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증거의 표로 할례를 시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다 할례를 시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간을 방황하는 동안 할례를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대업을 앞두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정립이 필요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광야에서 태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행하도록 명하셨던 것입니다. 할례를 받게 되면 한동안은 고통 중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지금 적지에 들어온 상태에서 할례를 시행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할례를 시행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 가나안 민족에게 공격을 받는다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할례를 시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같은 상황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할례를 시행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자신들의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의 자세를 보여주었고 그 결과 애굽의 수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진정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과 순종의 자세는 오늘 하나님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 나가야 하는지를 함께 발견하며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자손이 이방인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증거하는 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자손손 행하도록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할례를 행하여 언약 백성의 표를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았었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대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이 정상적인 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 가나안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영적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가 요구된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시행하는 물 세례를 언약 백성의 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혀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구약의 할례는 신약에 와서는 세례로 대체되었습니다. 또 물 세례는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외적인 표시인 것처럼 성도가 공교의 일원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외적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과 같이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우리의 땅이 아니라 육적인 땅이 아니라 영적인 통치와 질서가 실현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바로 영적인 나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언약 백성의 표역지도 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죄악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으로서 새롭게 거듭나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이 마음의 할례는 우리의 모든 부정한 마음을 내어버리고 죄와 자신을 분리시켜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고 거룩한 자세를 취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언약 백성의 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께서는 죄악된 옛 생활을 내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써 언약 백성의 표를 마음에 지닐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또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 할례를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할례를 시행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남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가는 중에 죽었으며 40년간의 광야 생활 동안에 태어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통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다시
재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할례를 받은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할례와 같은 육적인 표식이 구원의 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몸의 할례와 같은 표식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할례는 남자의 포경 수술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 할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자손들이 이방인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만드신 표시였습니다. 따라서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킴으로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사는 한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산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육체의 흔적에 불과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할례 받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며 무할례자일지라도 그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믿음의 가정에 속해 있다거나 세례를 받았다거나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거나 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며 그 마음에서 죄를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혹시라도 우리가 외적 조건들을 의지하여 구원에 이르려는 생각은 우리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힘으로, 권세로, 지식으로, 외모로, 그리고 아무리 착해도 그런 것들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느 때 이제 또 가장 잘 드러나게 될까요? 오늘 또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을 막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모험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행할 경우 그 상처가 아물려면 약 3일 정도의 시간이 요구되었는데 만약 이때 가나안 족속에 공격이 온다면 과거에 야곱의 아들들이 제의를 받고 할례를 행했다가 레위와 시므온에 의해 몰살당한 세겜 족속처럼 이스라엘도 몰살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과 순종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런 이들의 모습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들의 참 믿음의 증거였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참 믿음은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참 믿음은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누가 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누가 거짓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는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짓 믿음을 가진 자도 평상시에는 참 믿음을 가진 자로 가장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참 믿음을 가진 자보다도 더 훌륭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짓 믿음은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금세 그 믿음의 사실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위기가 닥치면 쉽게 믿음을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도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자신들의 믿음의 진실성을 입증해 나아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들 수 있습니다. 욥은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여서 부인은 자기 아내로부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독설까지도 들었지만 끝까지 그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어명을 받고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다가 끝내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생명을 보존하였고 그의 참 믿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이 절하지 않으므로 풀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생명을 보존하였고 그들의 믿음이 참된 것임을 또 입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참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고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또한 위기의 순간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진실한 믿음을 또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할례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시행을 마친 후에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애굽의 수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에 따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의 과거의 신분을 나타낸다는 견해와 또 다른 견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하면서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의 위기를 맞게 되었을 때 이것을 본 애굽인들이 자기의 백성들을 탈출시킨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기의 백성들을 인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한다고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고 조롱하였던 것을 의미한다는 견해가 두 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후자의 견해를 취할 경우 본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의 인도에 들이심으로 더 이상 애굽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행위를 하거나 혹은 그 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게 될 경우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조롱을 받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죄악은 곧 우리 주이신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그것은 자녀가 잘못을 범할 때 그의 부모가 욕을 먹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잘못될 때 하나님께서 조롱당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개개인은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매사에 신중하게 행동하며 죄를 범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단순히 죄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또 나타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애굽의 수치에 대한 다른 견해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함으로 받았던 이 모욕과 수치를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견해를 취할 경우 본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 들이심으로 그러한 수치와 모욕을 이제는 완전히 씻어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애굽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받아야 하는 정죄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시고 그 해방의 기쁨을 주신 사실을 예표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받을 모든 정죄의 비난과 수치를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로 인한 수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수치를 완전히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또 로마서 8장 33절 말씀에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없이 하시고 죄의 수치를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받을 죄의 수치를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제거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또 기쁨을 누리며 이제 이 세상과는 구별되어 선을 행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본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전쟁을 앞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속에서 그것도 그 적진에서 할례를 시행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정말 무모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길을 걸어갔던 비결이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대적이 우리를 찾아와도 우리 성도를 넘보지 못하며 성도는 모든 대적으로부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를 정립함으로써 모든 일에 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더욱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